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음을 선포하며 말씀 앞에 서길 원하나이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벽의 결단이 저희들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임하소서. 무덤 속에 잠자는 자처럼 절망하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저희들을 그 무덤을 깨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절이 뭘까요? 부활절. 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남을 찬양하는 날. 네이버 지식에 찾아보니까는 지식백과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남을 찬양하는 날. 더 제가 그 많은 글들 중에서 하나 눈에 딱 띈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활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월절은 십자가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해방된 데에 대한 감사의 축제와 전통적인 봄의 수확 축제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시기가 이 시기와 일치되어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기독교의 6월절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 부활절이라는 것이 6월절의 해방, 죄와 죽음에서의 해방, 또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 부활절이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첫 열매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한 매스컴의 뉴스를 보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날 부활절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부활절은 어떤 날일까요? 세상에 수많은 날 있잖아요. 생일도 있고 기념일도 있고 수많은 빨간 날들이 많은데 그들 중에서 부활절이 내게 어떤 날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쓰고 생각을 쓰고 여러분이 그것에 마음을 얼마나 들이고 있는지 이것들이 부활절에 대한 마음으로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부활절, 쉼없이 들었던 이 부활절. 오늘 저는 이 부활절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이걸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 오늘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를 통해서 부활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활절 이것과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천국 비유, 천국의 비밀과의 아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이 천국의 비밀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대요. 천국의 비밀과 예수의 부활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 예수의 부활, 천국의 비밀, 이것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움틔우고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결단되어지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은 씨를 어디에 뿌렸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은 어디에 뿌려졌을까? 자, 첫째는 어디에 있어요? 길가입니다. 4절에 보면은 뿌릴새 덜은 길가에 떨어지네. 길가에 떨어졌대, 길가에. 근데 이 길가에 떨어졌는데 이 길가에 긍정적이지 않아. 어떤 부정적 요소가 있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가에 뿌려졌어요. 두 번째는 어디에 뿌려졌을까요? 돌밭에 뿌려졌어요. 5절과 6절에 보면은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졌대요. 그리고서 해가 돋아나서 그 나온 것조차도 말라서 죽게 만들었어. 또 세 번째는 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7절에 말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어떤 가시떨기 이 기운이 이 싹을 나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 기운의 힘에 의해서 결국 죽어진 것을 보여줘요. 네 번째는 자, 좋은 땅에 뿌려졌대요. 8절에 말하는 이 좋은 땅,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좀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죠.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해석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이 해석의 내용을 보시면은 나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재점검하게 됩니다. 하늘의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 복음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재조명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어요. 왜 내가 잘하지 않는 걸까? 왜 내가 신앙에 깨닫지 못하는 걸까? 왜 내 삶 속에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는 내용들이 해석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게 어디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해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뿌릴새 덜은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는 이 말이 19절에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누가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뿌려졌는데 불구하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어디에요? 돌밭에 뿌려졌다.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돌밭에 뿌려진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자, 돌밭은 싹이 나오지 못하게 하고 해가 돋아서 말라버렸어요. 이 내용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저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앙이 길가에 보면 악한 자가 그 마음을 빼앗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지금 읽었던 돌밭은 흙에 그 뿌리가 깊지 아니하니까는 햇볕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다 없어졌다라는 말은 말씀을 듣는데 즉시 기뻐해. 들을 때는 와 하고 막 즐거워하고 금방 막 반응이 뭔가 산이라도 옮길 것 같은 믿음으로 보여주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와요. 박해가 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어떤 어려움만 나에게 처하기만 해봐라. 그 뜨거움과 그 열정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조차도 싹 사라져버려. 이게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돌밭에 속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말이 있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말은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가시의 기운이 성장을 막고 그 마음을 막고 결국은 자라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22절에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셔요. 이런 말씀이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다. 세상의 재물과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좋은 땅이에요. 오늘 본문에 좋은 땅에 대해 뿌려졌다라는 말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었다는 것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 그리고 결실했다.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은 좋은 땅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네 가지 밭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나는 어떤 밭인 것 같아요? 길가? 돌짝밭? 가시나무 그늘? 아니면은 좋은 땅? 오늘 성경을 잘 보면은 어디에 있는지 어느 밭에 있는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좋은 땅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뿌려줬을 때, 천국의 비밀을 알려줬을 때 모두가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이유는 다름 아니에요. 이 씨 뿌리는 것에 대한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짓는다고요? 그냥 먼저 뿌려. 아무데나 길가든 돌짝밭이든 가시밭이든 그냥 그 농부는 그것을 먼저 뿌려요. 그리고 나서 그 밭을 갈아엎습니다. 왜? 갈아엎는 것은 좋은 밭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뿌려줘요.
십자가의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쉼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들은 자들이 누굴까? 길가, 돌짝밭, 가시밭, 좋은 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의 앞에 본문에 보면은 더러는 이라는 말이 있어요. 더러는. 이 더러는 말이 각 밭마다 다 써 있어요. 이 의미가 어떤 말이냐면은 some, 일부, 또는 anyone, 어느 것이든, 또는 누구든, 이런 뜻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씨가 어디로 뿌려졌어요? 어느 곳이든 다 뿌려졌어요.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던, 어떤 환경에 있던, 어떤 모습이든 간에 이 씨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뿌려졌어요. 뭐하라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오늘 이 좋은 밭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심겨준 것은 천국의 이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영생과 생명과 은혜와 감사와 평안을 주시고자 빼앗기지 않는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의 사람들을 맺고자 원하셨던 것입니다. 4절을 다시 볼까요? 네 번째, 좋은 땅을 뿌려졌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8절에 말했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맺었다. 비교해 보세요. 100배와 30배 비교하면 30배가 짜증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30배든 내가 60배든 내가 100배든 상관없어. 내가 지금 그 말에 어떻게 됐다? 자, 이 말씀을 해석하는 내용이 23절에 있잖아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30배, 60배, 100배라는 그 어떤 수적인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에요.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었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밭마다 여러분 잘 성경을 보면은 모든 성경의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은 동일한 단어가 있어요. 네 번째 말했던 이 좋은 밭과 동일한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볼까요? 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19절에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아무나, anyone,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어. 안 들은 게 아니야. 들었어. 돌밭은 어떨까요? 여기도 말하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0절에 말하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안 들었다? 아니요. 들었다예요. 들었는데 불구하고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고난을 받으니까는 환난과 박해에 곧 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어떤 의미일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도 어떤 말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나. 22절에 나오죠. 말씀을 들으나. 자, 길가, 돌짝밭, 가시밭,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좋은 땅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사실은 그들의 환경, 조건,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똑같이 말씀이 뿌려졌어요. 동일한 말씀이 뿌려졌어. 아무에게나 어떤 것이나 그들에게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은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좋은 땅과 그들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맺게 된 원인이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대요. 깨닫다는 의미가 어떤 말이냐면은 이해하다, 생각과 지각이 마음속에 결합되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저 말씀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 말씀이 떨어진 말이 내 삶 속에 실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길가밭이 될 수 있고 가시밭이 될 수 있고 돌짝밭이 될 수 있는 환경에 다 놓여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나만 그렇다라고? 아니에요. 나만 그런 줄 알고 밖을 쫙 향하다 보면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같이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같이 절망적인 상황들에 똑같이 놓여서 그 인생을
좌절하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결과까지 초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서도 일어나고 똑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예요. 말씀이 실체가 되어진 사람이에요. 듣는 것과 아는 것, 행함과 삶이 일치가 되었던 사람들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서 말씀 참 많이 들어요. 요즘 시대처럼 말씀의 홍수 시대에 있는 때가 어느 때 있었겠어요. 코로나19로 모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쇠약해졌는지 말씀보다 세상이 하는 소리에 벌벌벌 떨고 있는 우리의 유약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깨닫는 자 다름 아니에요. 말씀이 떨어진 곳에 내 마음이 그곳에 함께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연합된 마음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15장에 이 복음,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여준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란 건 뭘까요? 건짐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에 빠져 죽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건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이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다른 곳에 있지 않대.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알게 되어지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된다? 구원받으리라. 이 말이에요. 알게 된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근원이죠. 명백하게 하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햇볕이라는 고난, 아니면 가시의 고난, 악한 자의 그 나에게 찾아서 마음을 뺏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이 뭘까? 믿음이 뭘까? 부활의 능력이 뭘까? 이거예요. 가장 절대적인 것이 뭘까요? 죽음 앞에 서잖아요. 우리가 요양원에서 예배 드릴 때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목사님 천국에서 꼭 봐요? 이런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죽음의 앞에서도 그 머리에 기억되어진 것이 일치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이 누구에게? 나에게 그대로 알려졌어. 이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언제?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죽음이라는 위기가 2시간 후에 곧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곧 이제 생각이 흐려지고 마음이 흐려지고 목숨이 끊어지는 이런 순간에도 목사님 천국에서 꼭 봐야 하고 제 손을 꼭 잡는 것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알미라는 것이 지금 이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것과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이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것이 뭘까? 성경에 나타난 내용을 보세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3절 4절에 이것 알게 한 것이 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사건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오늘이라는 정체성, 고난, 이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 그들을 만들어간 내용은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정체성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예수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계속하셨어.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이 믿음이 알려졌을 때, 깨달아졌을 때, 잊혀지지 아니했을 때 비로소 그 안에 구원의 힘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이 천국의 비밀을 선포했어요.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에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 너희를 위해 다시 오신 이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좀 이 말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귀가 열렸으나 하나도 듣지 못하고 눈을 떴으나 하나도 보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머리가 꽉 막혔다. 그들은 듣지 않으려고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 막는다. 보지 않으려고 나와 얼굴을 맞대지 않으려고 내 치유를 받지 않으려고 두 눈을 질끈 감는다. 귀가 있고 눈이 있어. 보는 것이 보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이 듣는 게 아니야. 볼 수 있는데 불구하고 눈을 감아버렸고 들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 막아버렸어. 그래서 그들은 치유받지 못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역사다. 우리는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영화로도 보았고 책으로도 접했던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예수는 역사다. 리스트로벨. 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리스트로벨. 복음주의 대표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저널리스트입니다. 유명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 아내가 믿게 된 예수에게 예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구를 합니다. 수없이 연구하다가 결론 끝에 그는 두 손을 들어버렸어요. 듣다 보니까 알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는 없는 예수가 사실은 있었고 보여지지 않는 예수가 보이기 시작했고 들려지지 않는 예수가 들려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리스트로벨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음성, 예수를 부인하는 무신론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 앞에 서게 됐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부인하던 자가 어느 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하셨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선고한다고 선포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음으로 멈춰서 길가밭에, 가시밭에, 돌짝밭밭에 그렇게 신음신음하다가 끊어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현세적인 삶을 더욱더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지 보았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예배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예배란 뭘까요? 예배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가장 간략하게 정의한다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들의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바로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별의 기준, 이 성도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별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레위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구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코로나19 속에서 현세적 중심적 삶이다라는 이야기는 이런 말입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도 부활절에 오실 수 있는 분 꼭 오려고 하는 분들은 오세요. 그랬더니 안 오네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 두기 이메타 지금 막 교회 이 뭐라 그래 강대에서 이 의자들을 이상하게 제가 배열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이 사회적 거리에 반하는 모습이 되지 않으려고 거리를 두려다 보니까 의자 모양이 제 각기 참 보기 싫은 모습으로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에 대해서 해석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일부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중시설을 이용할 때 교회는 더욱더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교회도 다중시설이야. 다중시설의 중심지가 교회야.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교회가 더 둬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성도, 일부 성도가 어떤 일부 목회자가 제 주위에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식당이나 커피숍이나 직장이나 버스나 지하철이 더 위험한데 교회만 그렇게 사회적 거리를 더 지켜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 저를 놀라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먹고 살아야지.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석하는데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는데 가치를 어디다 더 둔 걸까요? 먹고 사는 일에 더 두었어요.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하다예요. 저는 사회적 거리를 두냐 마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회적 거리 두기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며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해요?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잘 다니며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삶 속에서 어느 정도 신앙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석하는데 야 세상 먹고 살아야지 교회는 안 해도 돼.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해석을 해나간다는 것이 놀랍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의 기도에 나온 것처럼 꽃구경 장난 아니에요. 어제도 아무개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원도로 놀러 가고 있는데 길이 너무 많이 막힌대. 왜 그럴까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예외, 나는 예외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괜찮을까?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형편없이 길가 바치고 저도 형편없이 돌짝 바치고 저도 형편없이 가시의 기운 앞에서 절절 매는 존재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는 이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 당연히 어떤 일이 있어요? 헌금이 줄어들어.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잘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계좌 이체를 해야 돼. 계좌 이체가 많이 나타날까요? 안 그래요. 주일인데 주일 예배 드리는데도 안 해. 그냥 몇몇 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는 정말 몇몇 분들이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재정이 이제 빵꾸 나기 시작해요. 이 빵꾸 나기 시작하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셔요. 야 어떡하냐? 그래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데 제 마음속에 길가밭처럼 가시기운들이 내 마음에 스물스물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거예요. 바로 그럴 때 한 권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해주셨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던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통장 번호 좀 알려주세요. 제가 목사님 통장에 좀 돈을 좀 붙이고 싶어요. 그래요.
교회 통장이 아니라 제 통장이 알려주고 싶대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간암을 앓고 있었어요. 이 간암이 점점 확대되어지다 보니까는 이제 간을 이식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내가 정말로 어렵다 보니까는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걸 좀 드리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이제 딱 깨어났어요. 어떤 마음으로 깨어났냐면, 내가 돈 걱정하네, 이런 물질 걱정하네, 이 가시의 기운 앞에 이 스물스물 흔들리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괜찮습니다, 보내지 마십시오. 저도 이런 시간 속에서 저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손주가 와도 용돈을 주는데, 손주가 오면 저는 용돈을 5만 원 주고 10만 원 주는데 목사님 붙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계속 그래요. 기도하는 곳에서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안 되겠다, 그분이 아픈데 이 암 환자가 이런 기도하는 중에 생각한 것이 있는데 이거를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 통장이 아니라 교회 통장 번호를 알려줬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소중한 것이에요. 저에게 용돈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통장을 알려줬더니 생각지 않은, 정말 교회가 딱 필요한 만큼 딱 보내주시더라고요.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분이 그걸 보내고 나서 저에게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래요. 아니 누가 감사할 내용이에요? 제가 받았는데. 그분이 더 감사하대요. 그런데 그분이 고백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암이라니 저에게는 아주 먼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다른 곳에 전이가 안 된 상태야지 간 이식을 할 수 있다네요. 아무리 초기라 해도 재발할 확률이 높대요. 그래서 이럴 때 간 이식을 해야 된대요. 저는 이번 암만 나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삶이 이렇게 흘러가더니 모든 것이 서글프고 허무해요. 이제는 반석 같은 믿음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믿음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분은 자신의 삶 속에 고난에 직면하게 되고 이 직면을 통하여 자기의 믿음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 고난 속에, 이 절망 속에, 이 죽음의 그 구름이 깃들이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은 내가 어느 밭인지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실하는 거예요. 결실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은 갈아엎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가시밭밖에 되지 않아. 내 인생은 가시의 기운 속에서 절절매고 있어. 내 삶은 돌짝밭이야. 내 삶은 길가밭이야. 이럴 때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실하여. 좋은 밭의 내용을 보면은 결실한다. 열매요. 듣고 깨달음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아요. 절망이 더 이상 절망이 되지 않습니다. 슬픔이 더 이상 슬픔이 되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그게 능력으로 내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방의 우겨쌈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할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질 것은 바로 그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 뒤집어져야 돼요. 그때 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로소 그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로마서 보면은 6장 5절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엎어졌어요.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하였던 이 베드로가 뒤집어졌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오늘 우리의 모습이 돌짝밭이냐 길가밭이냐 아니면 가시의 기운에 죽어지고 있느냐, 무엇이 중요할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동안 들었던 이 말씀, 이 복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이 고난의 기운들이 우리를 들이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때 자신의 처지를 탓하죠. 나는 길가에 뿌려졌어. 나는 돌밭에 뿌려졌어. 나는 가시떨기에 뿌려졌어. 자신들의 주위의 환경을 탓하지요. 새들 때문이야. 햇볕 때문이야. 가시의 기운 때문이야.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요. 갈아엎어라. 그때가 갈아엎을 때야. 여러분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그때 있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나의 인생의 길가에서, 나의 인생의 돌짝밭에서, 나의 인생의 가시의 기운 앞에서 들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접목해서 깨달아진 사람은 별로 안 돼요. 어떻게 하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요? 깨달아져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오늘 여러분이 이 부활주일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듣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들음이 깨달음이 되어지고 이 깨달음이 열매로 확장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에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견고히 서나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부활절로 예배하옵나이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어느 곳에서는 또 병원에서도 이렇게 이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주여, 저들의 간구하며 귀 기울이며 듣는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고달프고 아프고 헤어날 수 없는 이 모든 인생 속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함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의 주님에 의지하여 해석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들음이 깨달음이 되고 깨달음이 열매를 맺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0